사실 여러 사람 앞에 선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 강단에 선다는 건 얼마나 긴장의 순간인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한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29년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일이 되면 밥을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식사를 못할 지경으로 보내고 있다고요. 하지만 오히려 긴장감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도 할 수 있고, 이 긴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영혼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역시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 관계하다 보면 정말 아주 재수없는 사람도 있어요. 정남이 떨어지고 아주 눈치코치 없는 얌생이 같은 인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빗대서 한 유머입니다. 원래 끝에 놈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너무 소리가 강할 것 같아서 내가 사람으로 고쳤는데, 오늘 새벽에 아무리 읽어봐도 놈자가 들어가야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원래대로 이제 환원을 하겠습니다.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 짜장면으로 통일 분위기인데 혼자만 간짜장 외치는 놈, 과장님이 열심히 굽고 있는 고기를 냉큼 집어넣는 놈, 소주 한 잔에 고기 3점을 먹는 놈, 밥참마다 젓가락으로 뒤집어 놓는 놈.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먹던 젓가락으로 자꾸 반찬 뒤집어 놓는 사람. 찌개 한 그릇으로 나눠 먹는데 건더기 다 떠서 혼자만 말아 먹는 놈. 아, 이 식당 별로야, 누가 정했어? 라면서 혼자 다 먹는 놈. 5명 앞에 나온 피자 4조각 중 냉큼 하나 집어서 자기 입에 넣는 놈. 누가 산다고 하면 음식 막 시키는 놈. 진짜 얌생이들 많아요. 오늘 내가 쏠게. 그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아, 얄미워요 진짜. 얻어먹으면 미안한 줄 알고 절제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분위기가 다 짜장면 분위기인데 여기 간짜장이요? 이러면. 근데 제 돈 내면 틀림없이 짜장면 먹을 거예요. 공짜니까 그렇지. 이렇게 눈치코치 없는 사람이 되면 어디 가도 대우 못 받아요. 분위기 파악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받고, 그래야 대접받고, 그래야 인정받는 줄 압니다. 안와르 엘 사다트라는 사람은 자기 사상의 밑바탕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은 결코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이 사상이 고착화돼가지고 아주 못된 사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상이 바꿔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저께 차를 이동하면서 페이스북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페이스북에 뭘 좀 올려놨는데 보니까 너무 지나치더라고요. 인간들이 아주 못됐더라고요. 사상이 불순한 아이들 올린 거 보니까 대한민국 원수에 대해서 이건 개 취급도 아니고 그렇게 막무가내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애들도 거기 있는데 이건 사상이 불순해서 그래요. 정상적인 아니에요. 이게 정신병자, 정신병자. 아무리 내가 싫어도 그런 악필은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사상 자체가 그렇게 못돼 먹어가지고 매사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사상이 아주 못돼 먹은 이런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성도도 아니겠지, 교인이겠지 그건.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매사 분란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공격과 도전과 저항, 반항적인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생각부터 고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상이 바뀌지 않는 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존 밀턴은 말했습니다. 마음은 지극히 주관적인 장소이므로 그 안에서는 지옥도 천국이 될 수 있고 천국도 지옥이 될 수 있다.
이 마음은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늘나라가 어딨나요? 그랬더니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소망, 이것이 있을 때 진정한 천국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시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다윗의 탄원시로 아도니아의 반역 때 지어진 시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불의한 자들의 핍박 중에서도 다윗은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와 소망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고난 속에서 더욱 성장하는 의인의 전적인 여호와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도 필리핀의 두 일정을 소화하고, 그리고 길을 지나다 보니까 이런 아름드리가 몇 아름 되는 게 뿌리채 뽑아져 있어요. 태풍에 뿌리채 뽑혔다는 건데 어떻게 쉽게 뽑히는가 했더니, 거기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나무가 또 수분이 많고 뿌리를 깊이 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태풍만 오면 그냥 그 아름드리들이 뿌리채 뽑아져 버리는 겁니다. 또 춥지를 않으니까 나무가 강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추위, 더위와 맞서 싸워야 되니까 나무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뿌리를 깊게 넓게 뻗어야만 살아나니까 말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이런 상황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고난받는 다윗의 호소를 통하여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 난관을 이겨나가는 다윗의 신앙을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1절로 12절에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인간들은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시인 다윗은 자기 생애에 많은 순환과 고난을 당했던 인물이에요.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를 다윗 하면 승리자, 백전백승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겼던 일들, 이것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승리뿐 아니라 그에게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외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내적으로는 심령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어떤 환경이나 사람은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도 그는 소망을 잃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불의한 핍박과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서 절박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물들이 영혼에까지 들어오는 듯한 상황, 다윗이 당하고 있는 환난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때일수록 주의 집을 더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게을리했을 때, 예배를 소홀히 했을 때, 어쩌다 예배 오면 왠지 모르게 쑥스럽고, 그리고 사람들과 거리감을 느끼고 눈치가 보이는 이런 영적인 형편을 겪어보진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어려울 때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리고 어떻게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더 열심히 찾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같은 상황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보면 자신을 표현하는데 그는 얼마나 자기 신세가 가련했든지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부모 형제까지도 멀어졌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도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는 주의 집을 사모하는 간절한 열심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의 전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 이게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사모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아무리 바쁘지만,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은혜의 자리를 마다하지 말고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건축하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갖춰놨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와 같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서도 다윗같이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쌍한 인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주께로 돌아가야만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3절 28절에서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든지 피곤할 정도로, 그리고 목이 마를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기도하는 거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와는 너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든지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목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눈이 쇠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또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놓고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이것이 오히려 말거리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거리가 됐고 미움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잘 믿으려고 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혹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지는 않았나요? 주를 향한 열정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걸 격려하고 찬사를 보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여러분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나요? 다윗은 실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주를 바라고 찾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수없는 고난에 처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함 받아 살려고 몸부림쳐도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실수나 범죄로 인해서 고난이 온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쓴 만큼 더 대적들이 그를 대항했고 그를 공격했고 위협했다는 것을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구원에 대한 절실한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저 악한 자들이 나 때문에 불행하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나 때문에 저들이 슬프게 또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 같으면 주여 저 인간들 일벌백계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하시옵소서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완벽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에 온전히 매달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속하시는 섭리에 의해서만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결과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깊은 수렁과 큰 물과 같이 무섭게 닥쳐오는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찬양하는 다윗의 성숙한 신앙을 우리는 본문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도저히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헤어날 길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중에도 오히려 다윗의 믿음은 한층 더 성장했고 성숙해 갈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13절에서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때에, 그때를 하나님께 기다리겠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저자가 고난이 극심할 때 다른 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다른 것이 아닌 구원의 진리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삶의 표준으로 삼아 삶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15절에서 또 말씀하기를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웅덩이가 입을 닫는다는 것은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와 같은 곤란한 처지에서도 기도함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경우, 진토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인생 가운데 이런 위기의 웅덩이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갑작스러운 병 진단, 그래서 도무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들,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재난의 소식,
또는 어떤 물질적인 손해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선다는 겁니다. 고난의 웅덩이가 입을 벌려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찬송가 79장에 보면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런 노래, 피난처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숨는 겁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워서 가리움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습니다. 온갖 악한 상황들이,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덮친다 하더라도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숨겨 있으면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에 빠진 성도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 시인은 내가 환난을 당했으니 속히 응답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환난, 풍파, 시험, 고통 속에, 질병, 아픔, 어려움 속에 나오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하여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호소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림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이라는 것 때, 그러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음 달이 아니고 내년이 아니고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재물이 있을 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29절로 36절에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 시인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를 예견하고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예견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 찬양은 하나님께서 곤고와 환난 가운데서도 종래에는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에 입각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이러한 찬양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한 이 고난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과 좌절과 시리에 수렁해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구원의 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만방에 선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영적 교제를 체험한 다윗의 견고한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되 그 해결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지금 여러분 육체적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신적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적 고난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행여 지금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래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모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애매하게 억울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소생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때는 무거운 마음, 우중충한 마음, 그저 답답한 마음 가지고 왔던 분들이 오늘 돌아갈 때 소생해서 새 힘을 갖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